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금년 안에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복스러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전승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주님
성경문제도 10편 2편 말씀입니다. 제간제를 읽고 교독합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기가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526장 이곳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건강과 하나님의 주신 탤런트와 모든 에너지를 발휘하여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터전을 주셔서 모든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에 그 감사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오니 이 예물 하나님 호명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원히 부령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 충만 지혜를 주셔 잘 관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빼낸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복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덤으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한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카페를 우리 아가페 소란 카페를 마을 사랑방으로 오픈합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해서 휴식하고 또 교제와 커피와 또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기도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을 방문을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더 친밀한 교제와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마을 어른 몇 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회복과 또 최강섭 어르신 아산 병원 통원 치료를 위해서 4차, 5차, 6차 이렇게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계장 사통 발달에서 무료 커피 전도를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10일날 첫 번째로 섬겼습니다. 다음 달 2월 10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5일로 월요일로 막당해서 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5일을 또 하는 게 좋을지 또 15일을 할지 20일을 할지 그때 가서 또 한번 정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와 또 국방, 국가 경제, 소상, 외교 관계, 우리 결혼 증가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이번 달 말경에 안산 희망의교회 중부동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말씀은 말씀 중에서 말씀의 같이 첫 번째 거듭나게 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니 거룩 힘쓰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세운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의 이르기까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도덕이 바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면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역사들이 아버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송계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4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4년에는 벌써 출발이 되었고 또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도 벌써 반이 지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1장을 나눴죠. 기다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로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셉에게 주어진 업무 능력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2장부터는 야곱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호받고 사는 참 어려운 그 야곱, 요셉, 그들에게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보호도 받고 또 안전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 그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었다면 민족적으로 부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숫자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죠. 초기 이스라엘 민족 70명밖에, 야곱의 족속,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셔서 보호도 해주시고 먹고 살 것도 걱정 없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학자들은 이 42장에서 52장까지를 보면서 애굽의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가 된 요셉의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지 않습니까? 이 고센 땅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라는 학자들의 어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그것도 고센 땅에 한 곳에 머물러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깨끗하기를 바랐고, 그들의 삶이 성장되기를 바랐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보호받았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 되고 화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2장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목의 어그러짐과 회복이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야곱 가족은 깨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야곱 가족의 상태를 보면 그들에게는 심한 기근이 처해 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뭔가 심각한 상태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험악한 상태로 서로를 보면서, 이 본문의 표현은 조금 점잖하게 표현했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참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먹을 것 떨어졌죠. 여기저기 둘러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곡식 살 곳도 없죠.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야 너희들 야곱이 아들들 쳐다보면서 빨리 가서 사와라. 누굴 보낼 거야 하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 10명을 이제 다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사오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베냐민은 남겨뒀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무엇인가 그 나머지 아들들을 아마 의심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 4절에 보면 10명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아우 베냐민은 막내를 남겨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또 요셉과 같이 막내 베냐민도 일을 당하지 않을까 뭔가 형들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심을 해서 베냐민 막내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만 너희들 가서 사와라 그런 상태니까요. 두 번째로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믿음의 가정을 무기력하게 몰고 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지금도 베냐민 막내를 편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형들도 아마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서로들 알력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네가 가. 응? 형이니까 형이 가.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씩 요새 정말 이렇게 짐승에게 잡혀주겠다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 요셉 말만 나오면 형제들이 그러니까 왜 죽이자고 했냐, 왜 괜히 팔아넘겼냐, 그게 그냥 같이 데려오지. 그냥 아버지가 요셉 이야기만 하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이 있었을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상태에 20여 년이나 시간을 지속해서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을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 가정에 이러한 영적인 파탄, 무기력한 가정의 상태,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죄가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 능력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를 굳이 찾는다면 그들에게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을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단지 먹고 살아야 된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먹고 살아야 될 그 다급한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야곱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이냐,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비전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이 없었고, 욕심, 자기 자신의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아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많은데 비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믿음이 가정에 영적 무기력, 영적 파탄이 오게 된 것이죠. 사실은 야곱까지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죄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릴 때 어떤 상태?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화목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못했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부터 화목이 깨지니까 그렇죠. 적은 누룩이 온 무리에게 퍼지듯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그 가정에 화목한 분위기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시기와 다툼으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문제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이 서로 왜 그런 무슨 파 하고 그러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바로 세워 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끼어들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신앙, 한 교회의 공동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이 깨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뜻을 같이 하고 분쟁이 없게 하고, 그렇게 될 때 개인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로 야곱 가족은 깨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로는 뭐냐 하면 요셉에게 화목의 주도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의 어떤 그 틀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잡아주려는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요셉으로 화목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웠겠죠. 인내도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배웠고, 섬기는 것도 배웠고, 모든 것이 그 연단의 과정에서 훈련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 훈련을 받았고, 또 감옥에 13년 그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그는 훈련을 받았고,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에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옥에서도 좋았고 보디발 종이 되어서 종살이 했을 때도 좋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 한 가지 훈련한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을 그 과정 속에 배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악이나 원한을 품어서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당하는 모든 일에 아주 분명한 반응을 하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냐면 자기를 무시하면 무시를 당했고 자기가 버림당하면 버림을 당했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했고 형들을 향해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를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비전,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 요셉 아닙니까? 비전의 사람 요셉. 좀 프로세스한 그거예요. 비전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강해졌고 담대해졌고 여유가 생겼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형들을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와서 곡식 사러 왔을 때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티내지 않고 뒤에 가가지고 혼자서 흐느끼면서 울고 나와서 아무런 척하지 않는 그의 모습. 그리고 또 그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싸운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만이 싸웠어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원망이 아닌 사람을 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자가 하루는 스승에게 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좀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스승에게 찾아갔을 때 그 스승이 노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자기 입을 확 벌리면서 내 입을 봐라,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만 노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혀를 내밀면서 또 물어봅니다. 노자에게 야, 무엇이 보이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만 스승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노자가 대답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만 잇몸만 보입니다. 잇몸. 그래서 그 스승은 그 제자 노자에게 그러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라, 전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단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것만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그 스승은 제자 노자에게 남겨서 그 제자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너무 굳세게 하지 말라.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라.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37세에 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고난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만들어졌고 그의 신앙이 만들어졌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을 때 이 9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옛날에 내가 꿈을 꿨을 때 형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는 그 꿈이 또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꿈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요.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요셉 자기 자신이 용서하면 그만입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형들이 용서를 받았을 때에 형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의 내적인 상태까지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 스스로가 연극 배우가 되어서 연극한 것이죠. 자기가 요셉이다 동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숨기면서 어떤 과정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참 잘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양육하셨고 나를 훈련하셨는지 또 훈련하고 계시는지를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요셉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배우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쳤겠죠. 왜 어려움이 나한테 닿았을까?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우리가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시는 일련의 가정들이 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로 요셉에게 화목의 주도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를 깊이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도우려고 아주 연극까지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총리니까 그 나라의 두 번째 왕자의 왕 아니겠어요?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의 죄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죄 문제를 좀 깨닫도록 한다는 것이죠. 크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형들에게 좀 모진 말을 합니다. 당신들 이곳에 온 것은 소위 첩보원 아니냐, 우리나라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속마음이 얼마나
애달팠겠어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 얼마나 왜 베냐민은 안 왔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덮어두고 그냥 오히려 독설 같은 말을 당신들 말이야 이 애굽 땅이 무슨 정탐군 첩보원 간첩 아니냐 뭐 그런 말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2절 14절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형들은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죠. 모질게 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두루뭉실 넘어가는 거죠. 요셉이 지금 앞에 있는데 아마 속마음으로 요셉은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 베냐민 안 왔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두고 그들로 하여금 형들로 하여금 과거의 일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요셉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을 갖는 것이죠. 시간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과거의 자신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22절에 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감옥에서 지금 또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키겠죠.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에 왔으니까 애굽에 통역자를 세워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통역을 세워서 말했는데 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요셉은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곡식 줄 거 다 주고 물론 돈 받으면서 다시 자루에 넣어가지고 또 보냈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과거 일을 돌아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요셉이 복수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랬습니까? 한 키에 그냥 말이야 나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돈도 많이 줘보내고 쌀도 많이 보내서 보면 되는데 그냥 돈 받을 거 받고 보낼 것도 보내고 그러면서 뭔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양심의 자유를 뭔가 응어리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제 문제를 하나님이 깊이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면 자신의 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일련의 과정들을 가져야 돼요.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나의 인격이 비로소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화목을 위해서는 죄가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었다면, 둘째로는 화목을 위해서는 죄가 깊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형제와 간의 화목도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화목도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먼저 찾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행함이죠. 화목을 깨뜨린다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가장 최초의 화목을 깨뜨린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화목을 깨뜨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렸어요. 화목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진정으로 애통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다시 회복함, 화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기 인격이 고민하고 자기 인격이 생각하고 자기 인격이 그 문제를 다룰 때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그것이 크든 그것이 작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죄의 근원을 좀 생각해라. 뭐 이거는 작은 죄야, 이것은 조그만 죄야. 이렇게 죄를 안 짓는 사람 나와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죄라는 죄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복하고 인정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크든 작든 그 죄를 덮어버리면 개인에게나 모임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시한폭탄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뤄야 하고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우가 불을 조금씩 하고 그럴 땐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깊이 파고 결국 포도원이 무너졌을 때 방치해두면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깊이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이 그 형제들의 죄의 깊은 죄의 응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다루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깊이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자기 인격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화목의 어그러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야곱 가족은 깨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요셉에게 함옥의 주도권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를 깊이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옥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깊이 다루어서 회복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스러운 은혜들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역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